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장 18절 550쪽입니다. 구약성경 550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하라 주님께 그는 선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일 행하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늘 지혜로 지은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벨리신앙고백에서 27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고백입니다.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무 빨라지네요, 제가. 네,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벨리 신앙고백에서 신앙고백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27장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며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 받음을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순간적으로 비록 작아 보이고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치 아합 왕의 시대와 같은 위급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 같이 이 약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유지되는 것이다. 더욱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 한정되거나 경계를 이루는 또는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지는 것이요 동시에 믿음의 힘에 의하여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로 뭉쳐야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카페를 보시면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올려놨습니다. 오후 예배도 될 수 있으면 글을 남기려고. 왜냐면 나중에 또 누군가 볼 거고 또 제 아들이 제가 없을 때 또 보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제가 없을 때 볼 때 위해서 글을 남기는 게 좋겠다 해서 2025년 7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앙 고백에서 어려운 단어를 봅니다. 그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단어가 교회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 그 어려운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수식하니 갑자기 교회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보편적과 우주적은 같은 표현으로 모든 시대에 광범위하게 통한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단락. 더욱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 한정되거나 경계를 이루는 또는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보편적 우주적은 같은 표현으로 모든 시대에 광범위하게 모든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창조부터 특별히 교회가 탄생한 1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다 통하는, 우주적은 지구적인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은 우리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그러니까 창조 이후의 모든 시대와 장소와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은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다. 그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 함은 무엇인가를 바로 쉽게 다시 말해서 시작하는 말로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는 어떤 보편적으로 우주적 교회 하면서 다시 말해서는 그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로 시작하는 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죄씻음 받으며 성령으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되어 인치 도장을 찍는 거죠. 너가 구원받았다는 받음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회. 이게 뭐예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보편적 우주적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는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가 거룩함이 없으면 도장이 안 뜨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도장을 꽝꽝꽝 찍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거룩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적 보편적 교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 즉 보배로운 피로써 죄수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죽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성화, 거룩한 생활을 하며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서 인치심 받는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어. 그러면 그는 도장을 못 찍는 것이죠. 그죠? 거룩한 삶.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산당이 아니니까 공산당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씻음,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성화되어 구원을 인침받은 사람들. 이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그냥 교회 이름만 붙여놓으면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교회도 있고 별로의 교회 다 있어요. 그죠? 통일교도 가정교회라고 교회, 신천지도 교회고, 익산여고 교회도 무슨 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예요. 그죠? 하물며 전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재림 예수를 믿으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별로의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되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람에 한정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전에도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씻음 받고 받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아 성령으로 성화되어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시작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과 그 시대의 세상에 산 사람들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며 우주적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와 시간과 사람이 다 다름에도 한 보편적 넓은 의미의 우주적, 좁은 지구적이 아닌 우주적인 한 교회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른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사람은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들의 여건이 다 다르지만, 사는 장소 다르지만 그들을 부르신 분은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대와 장소에 걸쳐 선택된 자들을 그의 교회로 부르시는 분은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동일한 진리로 진리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보편적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할 수 있냐면 그를 부른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들이 믿는 것은 동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한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도 영국에 있는 교회도 북한에 설령 교회가 있다고 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세 번째는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동일한 복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신 일이 증거된다. 그들은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유적이고 보편적인 이유는 교회인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분이 하신 일로서 교회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에큐메니칼이라고 아시죠? 혹시라도 에큐메니컬 이게 뭡니까? 보편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기독교 교회를 교파와 교회의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기독교 신앙 운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에큐메니칼도 좋은 뜻인데 이게 보편적인 그런 뜻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좀 달라요. 에큐메니칼 운동 또한 교회의 보편적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에큐메니칼을 검색해 보면 전 세계적인 보편의 유니버셜이라고 정의합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뜻이 우주적 그런 뜻이잖아요. 온 세계의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일치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사용되는 보통 명사화된 단어가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탄생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 World Church Council이라는 이 협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를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뭉쳐야하는데 어떤 것이 정의는 거룩한 교회가 뭉쳐야 돼요. 거룩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학의 정체성과 교회의 순결성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주적 보편적 교회는 어떻게 가는가? 그러면 우주적 보편적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우리 같은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그죠? 우리가 옆 사람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건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쓰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단으로 나눠진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WC도 그런 목적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물론 온전한 성경을 받고 있지만 완전 100% 퍼펙트하게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순결한 교회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요?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해석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 교회의 설교는 같은 본문인데도 다르게 해석되어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과 장소, 여러 시대와 시기, 여러 인종과 그에 따른 다른 문화, 여러 민족과 나라 등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로 모입니까? 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로 쓰려면 55 믿으면 55 사람 어떻게 한 건물에 모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의 동일한 설교와 예만 있어야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실현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아주 악독한 왕 아합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능력을 증시했음에도 결국 자신이 죽임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죠? 그 여자, 그는 하나님을 찾아 광야에 이르게 그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을 찾아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가 광야까지 이른 것은
애굽에서 옛날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실 때 광야에서 그의 백성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찌른 다음에 갈멜산에서 무찌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아갖고 지금 피해서 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랬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나 교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나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교회가 완전히 희망이 없이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완전히 배교했다고 느낀 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그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자신의 목숨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자신마저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교회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다 더럽고 온 세상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 정말 바릅니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 정도였으면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지금 교회가 누구만 따라 목사가 헛짓만 안 해도 딴짓만 안 해도 정말로 될 정도로 정말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숫자 7,000명은 문자 그대로의 7,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 하나만 남았다고 했기에 문자 그대로 7,000명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상징적 숫자일 수 있습니다. 7,000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 그 엘리야 시대의 전 세계의 사람들 숫자에서 7,000명은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엘리야 한 명, 1보다는 7,000배가 되는 큰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님의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졸리죠? 좀 졸리긴 합니다.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뭐 길지 않습니다.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주적 보편적 교회는 분명히 보이는 교회, 즉 지상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이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엘리야만 모르지만 분명히 지상의 교회로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 한 명이 어딘가에 있을 7,000명은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서 각각 존재합니다. 다른 처소, 다른 사람이고 전혀 만난지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은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누구에게 입맞춘 것입니까? 시편 2편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춘 즉 주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어딘가에 분명히 보이는 곳에 그러나 엘리야만 모르는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신실한 교회로 언약의 신실한 교회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은 보편적 우주적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실한 교회로 언약의 신실한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보편의 교회의 한 교회로서 다 함께 모여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상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민족, 나라에 있든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한 교회로 서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엘리야는 혼자 하나 서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7,000명은 7,000명 개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개별이든지 주님의 언약에 신실한 교회로 딱 서 있으면 돼요. 순결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교회로 서 있으면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엘리야대로 서 있으면 돼요. 아, 그냥 7천 명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이제 그냥 글로 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혼자지만 엘리야는 혼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교회로 보면 교회가 다 타락했어. 그러면 야, 나는 교회 떠날 거야. 교회 안 다니까. 하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그 교회 안에서 자기는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요. 설령 교회가 그렇더라도. 물론 우리가 그게 힘들죠. 그죠? 예를 들면 부산 가는 배에 타면은 내가 서울로 걸어도 부산으로 가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실하게 엘리야처럼 신실하게 서 있으면 돼요. 7천 명은 7천 명대로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로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일산에서 신실한 주의 교회로 서 있으면 돼요. 교파가 우리처럼 합동이 됐든지 고신이 됐든지 합신이 됐든지 뭐 독립 개신교회 또 다른 어떤 교파에 속한 교회가 됐든지 이것은 동일해요. 거기서 동일하게 서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대륙의 나라, 인종, 민족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편적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편적 우주적 교회로 서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걸 서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지금 서 있는가? 그럼 우리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모든 시대와 장소, 나라와 민족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과 임무를 맡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그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려면 보편적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1세기 교회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우리가 보편도 있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지금 21세기인가요? 지금이? 21세기 다른 교회와는 같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 교회 하면 아니단 말이에요. 1세기 교회하고는 다르다고. 예를 들면 중세시대 교회하고 다르다고 해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 교회는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그냥? 유행에 따라가는, 21세기 유행에 따라가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죠? 저 보편적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 교회 형태로 교회 형태로 초대교회니까 1세기 교회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냐, 보라는 거야.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보편적 교회인지, 우리가 지금 외톨이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맨날 보편적 교회라고 하면서 말만 하지, 보편적 교회 아니면서 1세기 교회는 다르면서, 중세 교회 다르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니까, 바로 1세기의 교회와 10세기의, 18세기의, 지금 21세기 교회가 서로 낯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편적이지. 뭐만 낯설어야 돼요? 뭐는 낯설어요? 어느 건 낯설고, 또 뭐는 달라요? 인종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또 뭐가 달라요? 좀, 나라도 다르겠죠? 또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 중에 좀 문화 다르고 좀 포켓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장 입어야 되고, 그거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1세기 이스라엘 교회와 15세기 유럽 교회와 18세기 영국의 교회와 20세기 미국의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익산 우리 교회가 서로 낯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옷 입는 것이 달라서 처음에는 아주 낯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의 예배, 찬송, 기도, 성찬, 교회 질서가 달아서는 안 돼요. 단순히 성경만 갖고 목사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 같아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같아야죠, 당연히. 말씀이 같아야죠. 말씀이 틀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제가 찬송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무슨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구속사를 전해야지. 엉터리 같은 설교를 전하면 교회가 교양 가르치는 데지.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비법 가르쳐주면 교양 가르쳐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들으려면 여러분 여기 오지 말라고. 김창훈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 아침마당이 더 잘 알아. 나한테 오지 마. 여러분들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 저한테 배우지 마요. 그건 아침마당이 더 잘 알려줘. 그거 하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더 잘 알려줘. 저한테 오지 마요. 그런 거. 저는 여러분 자식 어떻게 잘 되는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지 못하죠. 그죠? 예.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소송도는 지금 뭔 생각, 이제부터는 딴 생각 한 대 안 들고 다 우리 아침에 다 고생 괜히 했네. 그러니까 주일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연히 맞은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일단, 그러니까, 물론 강단에 설교하는 것도 같아야겠죠. 그리스도 중심. 그러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에 어떻게 살아야 했다. 뭐 가르쳐 주려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못 들어와, 이거. 그죠? 농사 짓는 거 가르쳐서 못 할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중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CCM을 부르지 않는 것도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CCM은 언제 나온 겁니까, 여러분? CCM 노래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죠? 지금 한 1980년, 그 CCM이요. 오늘 시편 찬송, 시편 137편인가요? 시편 130, 바벨론, 그 시편 137편인가요? 그 노래로, 어떤 유행가 가수가 불렀어요. 그것이 CCM, 복음성가의 복음송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캐나다 개혁교 어떤 피아노 치는 분이 그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분이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글을 썼냐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CRC 기독교 그 미국의 CRC라는 그 교단이 1900년도 초에 시편 찬송가 집이 있었는데 시편 찬송가 집에 찬송가를 좀 넣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100몇 곡을 넣었대요. 근데 그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이 시편 찬송가보다도 이 찬송가를 넣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를. 근데 그 서문을 뭐라고 썼냐면 이 찬송가를 넣음으로써 시편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염려가 있다라는 그 경고와 염려를 그 시편 찬송가 서문에 썼는데 실제로 찬송가가 들어오니까 뭘 안 부르게 됐습니까? 시편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자, 동일하게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CCM이라는 복음성가가 들어옴으로써 그것도 예배에 복음성가가 들어오면서 무엇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찬송가. 실제로 찬송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불려지지 않습니까? 불려지고 있습니까? 안 불려지고 있습니까? 안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묘, 합동, 고신이라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마저도 찬송가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이들은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중고등부 예배 중에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찬송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찬송가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안 부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는 아이들이 계속 뭐 했기 때문에? CCM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에게 야, 빨래 오는 걸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나중에 기숙사 생활할 때 불러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탁기만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빨래 하면 빨래 하겠습니까? 빨래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CCM을 부르지 않는 것은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이론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왜요? 만약 우리가 CCM을 부르면 지금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우주적 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낯설 것입니다. 1세기 교회들이 볼 때는 예배가 이상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믿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단에서 뭐가 증거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역이 증거돼야죠. 다른 것이 증거돼요.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 이런 거 낯설 것입니다. 찬송도 CCM을 불러. 그럼 그들은 모르죠. 요즘은요, CCM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정말 CCM도, 왜냐면 유행가가요. 옛날에는요, 유행가가요. 우리 80년, 90년대 말이도요. 그도 한 계절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계절은 있어갖고 연인들이 요즘 와서 들으면 우리 그때 만났을 때 카페에서 있는 노래 들었지, 커피숍에 이런 노래 들었지 하는데요. 요즘은요, 유행가요. 한 달에 안 가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추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CM을 부르지 않는 것도 우주적 보편적 교회 이론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복음성으로 유행가와 같은 것이기에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민족에는 아주 낯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세기부터 시작된 신약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예배 시간이 다를 뿐 다른 예배, 다른 찬송, 다른 기도 방식, 소위 통성기도와 방언과 같은 모르는 말로 하는 기도, 다른 축도, 다른 예배 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적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그들 나름의 교회로 존재할지언정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로서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것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슬퍼하지만 분명히 신실한 교회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러니 그렇게 가는 것이 보편의 교회요 우주적 교회다 하면서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전 시대의 교회는 아주 낯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 시대의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보편적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대에 따라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보편적 교회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로 가고 싶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까? 보편적인 주님이 부르신 그 보편적 교회로 남아 있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인기가 없고 사람이 별로 없을지라도 어떤 교회로 남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용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수한 교회, 순결한 교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부른 찬송과 예배 형식과 모범을 따라 신실한 교회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교회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모든 시대에 모든 선택된 교회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일산 우리 교회는 한 개 교회이지만 주님의 보편적 우주적 교회는 7,000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신실한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선택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온전히 증거되고 그리스도와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통용되고 보편적으로 익숙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배의 찬송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기호를 맞추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CCM입니다. 유행가와 같은 것입니다. 유행가는 왜 인기가 많냐면 한 노래를 계속 틀어주면 그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교회도 한 노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들려주니까 그 노래가 인기가 많아서 계속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보편적이고 통용되고 이게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1세기, 15세기, 18세기 또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그 시대에 어느 총교도에 시대했던 사람이라 어느 시대에도 낯설지 않은 그런 교회로 보편적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낯설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 시대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성도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적은 몇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전 보편적 교회로 보면 엄청난 많은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소원이 사람 몇 무리가 있다는 이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고 자기 감정을 북돋드는 그런 CCM이나 부르는 또 사람의 기호를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1세기부터 계속 이어졌던 또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보편의 교회 안에 한 개체로서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하고 그런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뒷그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시편 찬송가 481장입니다.